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 주셔서 우리 찬양할 예배가 진리 기쁨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이상한 자를 움직이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뜻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전해버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 그 이유를 이 시간에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에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있어 우리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 마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른 세상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 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뺏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뺏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 사람인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마지막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의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청년
신흥성 목사님과 또 성도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다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 헐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그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교회의 또 현실을 보면서 참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신경성 목사님보다 조금 덜 존경하는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감동했던 구절이 있어서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7년도에 그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으로 저기 상암 그 올림픽 그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기념대회를 크게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행위가 죽었다는 소리를 하면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너무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신뢰도 오래전부터 하위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종교자들에게 기독교는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잘 싸우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데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끼어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다를 점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한마디도 변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도덕성, 가치관, 처세관을 놓고 보면 세상 돌아가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속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세상 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도록 내던져지는 것이 주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실까요?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 하고 변명할 장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목 나와서 외쳤던 소리인데 과연 그 시대에 한국교회보다 더 나아졌는가? 돌아보면 참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한국교회를 보시고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타락했고 한국교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 암담한 미래를 예언케 합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어도 10년 내에 급격한 세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고령화에 들어섰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평균 연령대가요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대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이러한 교회의 실망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10년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라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나 이런 쇠락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교회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탈출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전 세계인의 교회로 종교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후 로마 제국에서 들불처럼 번져가던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 끊임없는 그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는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제 로마의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라고 선언한 거예요. 결국 그 보이지 않던 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의 멸망과 함께 야만 족속인 게로만 족속이 로마를 정복했을 때 교회도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게로만 족속을 굴복시키고 온 유럽을 통치하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교황을 신처럼 여기고 권력과 그리고 또 많은 편의를 누리면서 급격히 타락해 갔죠. 이러다가는 진짜 교회는 다 사라지고 축적의 교회만 남을 것 같았는데 또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끊임없는 쇠락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 과정에 서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떠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 같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7,000명의 성도들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인 거예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바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많은 큰 길로 걷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협소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희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희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다가 교회로 교회되기, 예배로 예배되기,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온전한 힘이요 강력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 축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놓고 희지를 하고 계세요. 희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축적이들은 다 날아갈 거예요. 온전치 못한 정말 신앙의 소유자는 다 교회를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소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에게 들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저는 원래 그 불교에 절에 다니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다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중3 때 서울역에서 이렇게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교회를 잠시 떠났어요. 고1 때. 고2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3 때 가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고 워낙 뜨거운 마음으로 바로 신학교에 간 거예요. 세례 받자마자 신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전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다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긴 믿어야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러한 저의 생각을 깨뜨리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희 동네에 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막 가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은 게 있어서 내가 발견한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고 이렇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내 말을 듣고 있나 싶어서 얼굴을 쳐다봤더니 한심하다는 투로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빠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 황당한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그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늘 교회 때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안 믿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혹시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식관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세밀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진뱅이였으나 걷게 되고 맹인이었으나 보게 되고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들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7배나 뜨거운 불못설 속에서도 옷깃 하나 태우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결코 당신을 찾고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찾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은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달라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그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 시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순간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는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이분을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들음이 아니라 내가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을, 곧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과 명예가,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또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거, 성공하는 거,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얘기 들으며 부러움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놈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마치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온 학생들이 많아져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고3만 되면 고등부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많이 줄어요. 수련회 때마다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대학교 가면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져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육 속에 성장한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100년을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100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우고 하나님께 말씀 배우고 확신한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
단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별로 없어요.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벽을 넘어서요. 제가 예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떤 뉴스였냐면 그 경찰들이 티켓 따먹을 일제 단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티켓 따먹은 뭔지 아시나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티켓 다방이라는 게 티켓을 끊으면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다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단속 대상이 돼서 단속을 하는데 막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막 아가씨들을 막 이렇게 수갑 채우고 그래서 줄 세워서 밖으로 끌어내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장부를 뒤지고 하는 장면이 막 카메라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거의 돼갔을 때 그 전화 받은 장부들 있잖아요. 장부가 쫙 카메라에 잡힙니다. 카메라에 잡히면 이름 누구 언제 온 거 막 이렇게 체킹이 돼 있어요. 쫙 넘기다가 한 장에서 카메라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장에 써있는 하나의 메모를 향해서 카메라가 줌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게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거기 앉아서 전화 받던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일은 잘못된 일이야. 이러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김양아 손님 받아라, 이양아 손님 받아라 하면서 그 사람들 내보냈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심했으면 적어놨겠어요. 그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어떤 분은 그 병원에 다녀요.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속한 제 집사님이 나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병원을 다니는데 자기 총 묻혀 있대. 그래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감찰이 나오면 이제 그 서류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거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도 그게 하기 싫대요. 순 가라로 올려갖고, 가라가 뭔지 아시죠? 거짓말로 올려갖고 하나도 장부도 안 맞는데 그거 마치려고 거짓말하고. 전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기는 싫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믿음을 따라 행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대로 사셔야죠.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두면 가족이 굶을지도 몰라요. 그 일을 그만두면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쉽게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갈등 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이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직업에 관련된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혹은 이것을 포기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에 그 지리서를 붙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아요? 마틴 루터 목사는 마틴 루터 신부죠. 34년 동안 약 4,000번 넘는 설교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니까 죄 좀 지으면 어때라는 식의 어떤 그런 풍조들이 계속 번지면서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점점 환락의 도시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설교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잠시 설교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설교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리를 끌고 돌을 운반하는 편이 낫다. 얼마나 안 변하면 차라리 내가 수레에다가 소리를 끌고 돌을 운반하지. 이 헛되고 무익한 설교를 하랴?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결국 박해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가라지가 되고 축적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 앞에 맞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공격 앞에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결코 우리의 삶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친구고 요즘도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져서 살았는데 계속 눈칫밥을 먹었죠.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곧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서도 나와서 동생 하나 데리고 자취하면서 살았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LG 연구원이 됐고 LG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이 양재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야말로 자기 기수 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과장이 되고 자기가 제일 먼저 프로젝트 리더가 되고 그랬다고 항상 저한테 자랑했습니다. 자랑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과장이 이렇게 회식을 가잖아요. 회식을 가면 1차는 밥 먹고 2차는 술 마시고 3차는 노래방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1차에 딱 밥 먹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밥만 먹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과장이 야 그래도 가 그러더래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어떻게 되면 지켜볼 거야. 라고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너 지켜볼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기수 중에 제일 근무 평점이 높았고 제일 빨리 과장이 됐고 제일 먼저 프로젝트 리더가 됐고 자기 말로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LG가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LG에서 그 분야에서 제일 많은 특허 참여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맞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한국 교회를 들어 세울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이렇게 급격히 힘겨워지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덜 믿거나 잘 안 믿거나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승리를 확인하고 그 승리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측정이가 아니라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알곡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도전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나라를 정말로 보며 주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십니다.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이제 청년부 회계로 고생하는 최관 총리에 나와서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청년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두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일요일 1시 45분부터 이제 청년부끼리의 모임을 갖는데 청년부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타 부서에서 교사로 혹은 또 성가대로서 봉사를 하는 것 때문에 청년들끼리의 독립적인 시간을 갖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모리네 지역 연합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청년들끼리에서도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긴 한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보면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누군지 우리 모두의 아들이죠. 우리가 또 함께 여기 청년들 여기 다 아름다운 청년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 같이 증거해 주셨는데 새 중앙교회 갑자기 앉아 군포에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아니요. 추수한 것,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산 중에서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 저 뒤에서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뭐라고 사인을 보내냐면 소리를 크게 하래요. 안 들려요? 저 뒤에? 네. 목사님의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믿습니다! 저는 갑자기 놀랐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들렸던 모양이네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두 가지로 준비하는데 하나는 마음의 예물로 준비하고 하나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외적 열매,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준비해서 이 앞에다가 미화로 꾸밀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아멘. 이건 또 아멘이 나오네. 또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날 비행기도 멈추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 참 어떻게 보면 첫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대한민국 우리 학생으로서 지나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기독 청년들, 기독 학생들이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때에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 연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찬양 연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 후 70대 팀 모여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줄만 서보니 모두 남아주세요. 기가 막힌 광고입니다. 우리 함께 70대 분들 아마 여기 서서 그 줄 연습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함께 있어서 감사한데 찬양 연습 잘하고 계시죠? 네, 아름다운 찬양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우리 그래도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향상교회로 하여금 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이렇게 성장을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세워갈 아름다운 청년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만배의 만배를 더하여 갚아주심으로 쌓을 것이 없는 풍요로움이
그들의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교통내 주인도 하시니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 머리 위에 이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많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